성경 주소를 묻는 유빈이 있는 다 외웠겠죠?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남들을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우여곡절 끝에 우리 수련회가 준비되어졌고 지금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뭔가 데자뷰처럼 지난 여름 수련회가 떠오르지 않나요? 지난 여름 수련회도 우리 정말로 우리 청년 우리 임원들이 진짜 철저하게 준비하고 다 대비하고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아침에 딱 갔더니 비행기가 결항이 되고 처음부터 뭔가 삐꺼 하는 수련회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우리 청년들이 임원들이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너무 태연하게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부산으로 행하면서 그 모든 것들 다 일을 처리해내고 그 제주도까지 가게 되었어요. 제주도 가서도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과 같고 때로는 걸림돌과 같은 환경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근데 그것을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치러나가고 하나하나 걸음을 옮겨 나갔더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졌고 지난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참석했던 우리의 지체들이라면 그때의 그 감동이 아마 마음 한구석에 진하게 남겨져 있을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던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답사도 가고 승재 형제 2시간 동안 운전해서 가지고 답사도 가고 예약도 하고 뭐 다 해서 정말 좋은 시설 또 깨끗한 시설을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진짜 멋진 수련회를 해보자 라고 기획을 했는데 중간에 전 세계적인 이 바이러스가 막 퍼지면서 우리에게도 영향이 왔고 어쨌든 그곳에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솔직히 조금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는데 어김없이 우리 청년들이 또 새로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열정 또 동일한 수고를 아낌없이 하여서 많은 회의들을 거치고 오늘 우리가 누렸던 이 이틀 동안의 수련회를 모두 다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저녁을 먹으면서 특별히 오늘은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말하면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 앞에 집사님 2분 앉아 계시고 오늘 특별히 또 여명이 아버지가 앞치마를 메시고 또 제 옆에 앉으셨더라고요. 근데 계속 먹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저기 대구에 갔다면 경험할 수 없었던 저녁을 2번이나 경험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거기 갔으면 우리 한 끼 얼마였죠? 6,000원? 6,000원 내고 먹을 텐데 그러면 오리 불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정말로 이 비주얼 진짜 갑인 이 부대찌개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다 먹고 나서 그릇을 들고 그 식당 안으로 딱 들어가는데 식당 안에 봉사하시는 권사님들이 거기 서가지고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내가 먹었던 소세지가 아니구나. 내가 먹었던 스팸이 아니구나. 우리가 먹고 마신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권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먹고 마셨구나. 진짜 이번 수련회가 사랑으로 연합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기획했는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지난 수련회 때도 그랬고 이번 수련회 때도 그랬고 때로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모습과 환경과 조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셔서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받아요?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어제 오셔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기도 핑고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너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이렇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피드백을 들으면서 와 이제 우리가 사랑이 조금 더 깊어져 가는구나. 우리의 사랑이 좀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좀 더 깊어져 가서 우리의 관계들이
이제 정말로 울산 제1교회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이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열매 맺어지고 또한 연결되어지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매 순간 경험되어져요. 그래서 찬양하면서도 와, 정말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이틀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어요. 모든 도움의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어 보여줬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 하셨는데, 찬양 중에 우리가 찬양하는 그 모든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 찬양하는, 우리 찬양 리더가 얘기했던 찬양하는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찬양하시고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충족시키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채워주기를 원하셔요. 이 사랑에 절대로 예외가 되지 마세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 그 사랑 나에게도 부어주셔서 이 사랑이 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내 인생,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며 이 말씀 듣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래 주제 말씀, 또 우리 겨울 성경, 겨울 캠프, 자꾸 많이 헷갈려요. 겨울 수련회 우리 주제 말씀이 진리 안에서 사랑, 사연, 사랑으로 연합하는 울청이에요. 오늘 핵심 단어가 사랑입니다. 사랑 다 해봤죠? 모태솔로 있어요? 모태솔로 있어도 손 못 들겠죠? 사랑, 모태솔로를 할지라도 짝사랑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사랑은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사랑.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 이 사랑이에요.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 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반드시 대상을 가져요. 모든 인간은 표현하든 안 하든 이 사랑에 목말라 있는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실낙원의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인간,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건 누구나 다 이 사랑에 목말라하며 태어나는 존재예요. 근데 이것을 표현하느냐 표현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누구와 어디에서부터 찾느냐, 누구에게서 찾느냐라고 하는 이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은 자기가 사랑받으려고 하는 대상을 찾는 존재이고 또 자기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찾는 존재예요.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도 얘기했잖아.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를 원해요. 내가 사랑하는 이유도 사랑받기 위함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버림받기 무섭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본연의 마음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제 목사님이 둘째 얘기했는데 저는 저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저희 둘째가 저를 그렇게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너에게 아빠로서 인정받고 싶다 이런 얘기는 아직 못하지만 이해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사님은 3살 차이랑 또 얘기했었는데 우리 애는 학교를 들어가요.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예준아, 나는 너의 아빠란다. 이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아빠로 좀 인정해주지 않겠니? 너도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도 너를 인정해줘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엄격하신 목회자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이 사랑받고 싶은 이 인정함이 잘 안 되면 오히려 삐딱하게 나가게 돼요. 더 인정받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더 삐딱하게 나가게 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이 뭐냐면 나는 사랑받고 싶다. 나 인정받고 싶어. 모든 것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모든 가정들이 다 힘들어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중심에 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랑이에요. 사랑.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의 대상을 찾고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서로 사랑하면 되잖아요. 서로 인정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랑 때문에 오히려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고 이 사랑 때문에 오히려 더 아파하는 영혼들이 왜 더 많아질까요? 왜 그럴까요? 그 노래방 가서 사랑이라고 검색하면 노래가 몇 곡 나올까요? 몇 곡 나올까요? 사랑, 노래방 가서 그냥 사랑만 치면 몇 곡 나올까요? 모든 세상 노래에 사랑이 빠지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재미없어요. 이별도 사랑이잖아요, 결국. 모든 것이 다 사랑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다 사랑을 노래하고 살아가요. 근데 왜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왜 갈라져야 하고 왜 이렇게 아파야 되고 상처받아야 해요? 다 사랑을 노래하는데, 그리고 다 사랑에 목말라는데 사랑을 주면 되잖아요. 주는 만큼 내가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세상이 모두 다 사랑하는 존재들로 가득 차 있을 텐데 사랑을 그토록 노래하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고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아야 하는 거고, 왜곡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것 가운데 세워놓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영혼이 되게 하셨어요. 동물은 흙으로만 지었거든요. 식물은 말씀으로만 지었거든요. 근데 사람은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 영혼을 그 입에 코에 넣어주셔서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되게 하셨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만을 먹고 자라는 영혼 존재로 에덴 동산 가운데 세워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세우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혼들은 신라번에서 이제는 죄를 품고 살아가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요. 보세요. 그러고 나서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자,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첫째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렸고, 둘째는 양치는 사이기 때문에 아벨은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결론 잘 알죠? 누구 예배는 받아들였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가인의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못했어요. 그 아벨의 예배는 받아들여졌어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아벨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고 가인은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해되세요? 가인의 입장에서는 뭐야? 하나님 아벨만 사랑하시고 나는 왜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소외, 또 사랑받지 못함,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상처가 가인의 인생 가운데 새겨지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가인이 사랑받지 못했을까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가인이 왜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했을까요? 제사를 하나님께서 불로 받으시지 않으셔서 가인의 인생이 버림받은 인생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린 인생이 있고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인생이 있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 보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거기에 가인이 예외가 될까요? 절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상처받은 가인에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가인에게 찾아가셔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벨을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아벨을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담은 아벨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벨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아, 진짜 잘했다 너. 야, 너 진짜 이렇게 예배드려야지. 찾아가지고 너 잘했어. 찾아가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리고 아벨은 어떻게 됐어요? 형에 의해서 죽음 당하고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가셨어요? 가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가인을 찾아가서 가인의 마음을 다 아시기에, 가인아, 네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 있지? 네 마음의 문 앞에 죄가 엎드러져 있는데 너 그 죄를
다스려야 해. 그리고 네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네 마음을 꽉 걸어 잠궈. 가인의 마음에, 가인의 생각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엄청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버리셨다면 예배 드리는 즉시 너는 불결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죽어 마땅해. 그리고 딱 쳤으면 그 끝이에요. 근데 안 죽으셨잖아요. 안 죽이셨단 말이에요. 아벨은 찾아가지 않았지만 가인은 찾아오셔서 달래신 거예요. 야, 너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 있지? 너 아벨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 다 알아. 근데 그 마음이 네 마음문 앞에 엎드려져 있지만 마음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그 마음을 단단히 지켜. 그래야지만 네가 네 인생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문 앞에 엎드려 있던 죄를 마음 가운데 집어넣고 어떻게 해요? 아벨을 부르죠. 카톡 이렇게 해가지고 아벨 너 밖으로 잠깐 나와. 들로 잠깐 나와. 카톡 보내가지고 아벨이 들로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숨어 있다가 아벨을 쳐 죽여요. 그래서 아벨은 죽어요. 가인이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어서가 아니에요. 가인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몰랐어요? 무엇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내 동생, 내 형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직장 동료를 미워하고 상사를 미워하고 선배를 미워하고 후배를 미워하고 그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는다면, 가인이 그것을 깨닫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히브리서랑 또 그 뒤에 보면, 창세기 그 뒷편에 보면 가인의 제사가 왜 안 받아들여졌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기로 가인과 그 재물이 연락되지 않았다라고 기록해요. 재물 때문이 아니라 가인의 삶이 잘못된 거예요. 가인의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니 그 삶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가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인과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니 예배에도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제가 사랑으로 연합하는 건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고 연합해야 돼요?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먼저 알아야 해요. 깨달아야 해요. 그래야지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어제 우리 증문즉답에서 그거 나왔잖아요. 교회 우리 CC가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CC 가운데 C를 하나 더 쓰면 된다고. CC 커플이잖아요. 그 커플 가운데 C, 크라이스트를 하나 더 쓰면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내가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데 무엇을 거쳐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거쳐서 그 영혼을 사랑할 때 진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연애가, 많은 교제가 그 C, 하나님의 크리스트의 사랑을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나와 너로 사랑이 끝나버리니까 그 사랑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랑을 그렇게 노래해도 세상은 점점 상처와 아픔, 버림당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상처받아지고 세상은 점점 차가워지고 메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가인의 인생이 그것을 고스란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떠났어요. 하나님은 가인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그렇게 아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안 죽였어요. 이것만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인을 살려놓으셨을까요? 가인의 후예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일들도 많이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가인의 후손들을 살려놓으셨어요? 없으면 더 나을 거 아니에요.
뭐 없어버리면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그 선만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아담의 후손,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만 이 땅 가운데 있으면 훨씬 더 나을 텐데 왜 가인을 죽이지 않고 놔두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디까지 가인을 사랑하셨는지 아세요? 가인의 이 잘못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든 누구든 가인을 죽이는 자가 있을까 염려하여서 가인을 죽인다는 그 벌을 7배나 더할 것이다 라고 가인을 뭐해요? 보호해 주셨어요. 이거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가인을 왜 보호해요 하나님이? 가인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에게는 불효자이고 동생에게는 살인자예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자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가인을 못 죽이도록, 그 누구도 못 죽이도록 가인을 감싸냔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가인이 그 사랑을 깨닫고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했나요? 성경에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악기를 다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을 찾기 위해서 악기를 다루는 자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이 되어져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불안하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뭘 해요?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뾰족한 무기를 만들어서 권력과 힘을 가지려고 애쓰는 자들이 가인의 후손이 되었어요. 가인의 후손들 중에도 양치는 사람이 있었대요. 양치는 자의 조상이 있었대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죠. 원래 양치는 사람 누구예요? 가인이 죽인 아벨이잖아요. 근데 가인의 후손이 양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대요. 뭔 말이에요? 가인이 자기가 죽인 아벨의 기업을 다 몰수한 거예요. 자기가 갖고 간 거예요. 양치는 자의 조상이 가인의 후손이 되었어요. 이게 뭘 의미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해 주셨어요? 도대체 왜? 가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삶을 그토록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차라리 가인의 인생이 이렇게 없어버리면 세상에 이만큼의 악이 없어져 버릴 텐데 그럼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게 뻔한데 너무 좋잖아요. 근데 왜 가인을 사랑해 주셨냔 말이에요. 왜 성경에 가인의 이 기록이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신적인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이 말이 좋아서 조건 없는 사랑인지 이해 안 되는 사랑인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왜 가인을 사랑해요? 이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왜 가인을 사랑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가인을 죽일 수 없도록 가인을 또 보호하시는 명령을 또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에게 벌을 내셨는데 그 벌이 뭐냐면 너는 평생토록 떠돌이 생활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가인에게 떠돌이 생활하면서 네가 목적 없이 떠돌이 생활하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너의 온전한 목적 되시고 온전한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인생을 그것 가운데 살아라 라고 해서 벌러주신 축복인데 가인이 그걸 어떻게 해요? 발로 뻥 차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을 지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사랑하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속으로 다 이렇게 생각할걸요. 나는 가인과 다르다고? 진짜 그래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가인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아벨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인과 같은 존재예요. 어떻게 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흡족하게 드려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대요. 우리가 가인과 같은 존재라니까요. 우리가 그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하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도 괜찮고 난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첫 번째 그 순간 그 경험들 있었던 청년들은 그때를 기억할 거예요. 그때 어땠어요?
이게 눈물인지 콧물인지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게 입으로 다 들어가면서 그쵸? 하나님 나 진짜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만났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인지, 가인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존재임, 아니 가인보다 더 악하고 추한 존재임을 고백할 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고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난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고 이 정도 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가인만큼은 아닌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그 여인을 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돌을 줬어요. 근데 주님께서 땅에 무엇인가 한 번 이렇게 쓰시다가 일어나서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또 무엇인가 쓰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을 보면 나이 든 사람부터 돌을 땅에 떨어뜨리고 돌아갔대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했는데 돌 들고 생각해봤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봤더니 나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감추고 있는 거예요. 페르조나라고 이야기하죠. 가면 딱 쓰고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 가인 같은 저런 인간, 나는 저런 인간만큼은 아닙니다. 라고 가면 쓰고 살아가니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 그 깊이가, 그 놀라움이, 그 감당 안 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진짜로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연애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그 대상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랑으로 보여지게 되는 그 순간이 채워지게 될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오늘 두 개의 비슷한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누가 썼을까요? 요한이 썼거든요. 그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 1서 3장 10절. 요한 1서 3장 10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밑에 것부터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 다음에 12절 말씀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제가 설명한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누가 했냐면 요한이 이야기해요. 요한이 뭘 이야기하냐면 사랑을 이야기해요. 어떤 사랑? 형제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형제는 뭐예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한 공동체의 지체, 한 몸 이룬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또 찾아볼까요? 요한 1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계속 사랑을 이야기해요. 요한이. 그리고 이 요한이 예수님의 사촌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한 요한인데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거든요. 함께 또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장 13절인지 13장 20절인지
요절을 잊어버렸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 미안해요. 요한복음 13장 23절. 요한복음 13장 23절. 요한복음 누가 적었어요? 요한이 적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제자가 한 명이 등장하죠. 여기 보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또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이렇게 의지하여서 예수님께 다 이렇게 기대어 있는 제자가 한 명인데 이거를 요한이 적었는데 요한이 자기 이름을 안 쓰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렇죠? 진짜 간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자라고 자기를 표현했어요. 진짜 닭살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그 뒤에 요한 1서에는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사랑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너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자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이 이런 요한인데 원래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원래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3장 요한의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57페이지 다 찾으셨나요? 오늘 이 구절을 쓰신 분도 계시겠네요.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였으며. 아멘. 이때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그때거든요. 부를 그때인데 이때 요한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이 별명이 생겼어요. 형이랑 똑같이. 이 둘이 성격이 똑같은가 봐요. 근데 원어로는 보아너게, 무슨 너겟 이름 같죠? 보아너게예요. 그 뜻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에요. 자, 어떤 느낌이에요?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뭐예요? 꽝꽝꽝 번개 치는 거잖아요. 그 번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오늘 여기 기록된 형제 누구?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버럭 요한이에요. 버럭 요한. 뭐 얘기하면 막 화내고 버럭하고 야, 너는 진짜 번개 우리의 아들이. 너 좀 소리 좀 치지 마. 이런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자기를 다르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랑하는 자. 가슴에 안겨가지고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 저 사랑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자로 표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에 보면 계속 사랑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버럭 요한이었다니까요. 뭔가 하면 버럭하고 야 뭐야 이러고 막 버럭하는 이 버럭 요한이었는데 요한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이게 바뀌었을까요?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서 버럭 요한이 사랑 요한으로 바뀐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요한으로 바뀐 거예요. 자, 요한이 요한 있었으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럼 진짜 우리가 버럭해야지, 그렇죠? 니가 못하면서 이렇게 썼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요한, 그 뜨거운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요한이 자기도 그 뜨거운 사랑함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토록 사랑하니까 야 이게 진짜 사랑이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진짜 그 마음,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 형제의 사랑이 내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자가 아니야 라고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함이 이것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직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나에게 먼저 손 내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완전히 바뀌어서
버럭 요한에서 사랑 요한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요한이 무엇을 썼다고요? 오늘 사복음서 개관을 배웠잖아요. 공간복음이랑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르다고 했죠. 그렇죠? 공간복음이랑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르다고 했어요. 공간복음은 그냥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건데,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인에게 누구를 가르쳐주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이 요한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버럭 요한이었다니까? 우리의 아들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거할 수 있을 만큼의 예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그동안 몰랐어요. 예수님의 사촌이에요. 예수님의 사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라 요한이 생각이나 했겠어요? 처음에는 버럭했겠지. 야, 네가 뭔데 나를 제자로 삼아? 이러고 버럭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별명이 우레의 아들. 생각하건대 제자들과 제일 많이 싸운 사람이, 베드로와 제일 많이 싸운 사람이 이 요한이 아닐까. 베드로도 한 성격 하거든요. 오늘 요 뒤에 살펴본 사람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도 한 성격 하는데 요한이 버럭이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버벅 번개 튀겠죠. 정말 많이 싸웠을 거예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완전 부들부들 요한이 돼가지고 사랑하는 요한이 돼가지고 사랑하는 자, 제자, 그리고 사랑을 노래하는 인생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예수님이 죽고 나서 거의 한 세기를 살았어요. 1세기를 살았어요. 제일 오래 남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장 깊은 곳까지 증거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을 어디까지 알았을까요? 요한이 예수님 어디까지 알았을까요? 이 땅에 다시 오실 구세주까지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 선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존재야. 예수님이 이런 존재야. 너희들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이런 존재야. 라고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보니까 예수님 사랑이지. 사랑에 대해서 요한 1, 2, 3, 4를 쫙 썼어요. 그러고 나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것을 환상으로 보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저 먼 미래에 그 어떤 시기에 있을 그 모든 것들을 환상으로 보고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들까지도 다 깨닫게 되고 그것을 다 기록해 내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위대하게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올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온 성도에게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정말로 위대한 사도로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달았기에. 버럭하고 불꽃 튀는 이 요한이 부들부들해지고 유순한 사랑을 선포하는 요한이 되었어요. 그 요한복음에 오늘 이제 베드로를 살펴볼 텐데 그 요한복음에 독특하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에 다시 가 있는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마지막 장 다시 한번 펼쳐봅시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몇 번의 질문을 던져요? 3번의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걸 누가 적었어요? 요한만 적었어요. 이 사건은 요한만 여기서 기록되어 놓은 거예요. 요한의 인생의 키워드가 뭐였기 때문에? 사랑이었어요, 사랑. 버럭하는 자기도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이 요한의 인생의 키워드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베드로에게 던지는 질문 마태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마가도 기록하지 않았고 누가도 기록하지 않았는데 요한은 자기 인생에 이 사랑에 꽂힌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어보네? 하고 사랑의 질문을 쫙 던지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랑을 살펴볼 텐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던진 게 아니라 누구에게 던졌다고요? 베드로에게 던졌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뭐 말이 되게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나도 거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진짜 열광적으로 사랑하는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는 그 위치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수제자. 12제자 중에서 우두머리 제자로서 예수님과 3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수제자로서의 삶을 3년이나 살아갔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사랑을 보이겠노라고 주님, 내가 주님 어디 가든지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 두고 보십시오. 내 사랑을 보이겠나이다. 했는데 닭 물기 전에 닭 물기 전에 어떻게 해요? 3번 주님을 부인하는데 그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적나라한 베드로의 실패.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베드로의 사랑의 실패, 자기 중심적인 사랑의 실패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보면 6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지금 예수님께서 저기 이제 재판을 막 받고 있는데 베드로가 가까이도 못 가고 여기 보니까 바깥 뜰에 이렇게 서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무슨 말을 했나 봐요. 옆에 있는 여종이 딱 듣더니 이거 갈릴리 방언인데 갈릴리 사투리를 쓰네.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 기억나는데? 라고 했더니 7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이렇게 하며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한대요. 여기 사람들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자,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옆에 있는 여종에게 야, 나 잘 모르거든 그 사람.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래요. 야, 무슨 소리야, 나 그 사람 몰라. 여기 있는 사람 다 알도록 큰 소리로 부인했다는 얘기예요. 옆에 있는 물어봐 여종에게 야, 조용해, 나 그 사람 모르거든. 이게 아니라 저는 그 사람 모릅니다. 저 그 사람과 상관없습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면 72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7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다음에 또 다른 여종이 찾아와서 베드로 알아보는 거예요. 자, 이것도 참 재밌어요. 예수님은 진짜 유명하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유명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알 텐데 베드로도 옆에 있는 종들이 다 알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 옆에서 그만큼 나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유명해서 막 기적을 행할 때 옆에서 베드로가 나 수제자야 이제 이러고 이제 예수님 옆에서 막 나댔다는 거예요. 그게 얼굴이 팔려가지고 옆에 있는 여종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으쓱해가지고 어깨 뽕 이렇게 넣어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여종이 또 다른 여종이 와서 야, 너 그때 같이 있었잖아 얘기했는데, 읽겠습니다. 72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자, 부인하다라는 거 앞에 한 개 형용사 수식어가 더 붙었어요. 뭐예요? 맹세하여. 와, 유대인들이 맹세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야, 나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야, 나 진짜 모른다 이거잖아요. 이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라니까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74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곧 닭이 울더라. 저주하며 맹세하는. 이게 진짜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자리에 있던 사람이고 자기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있고 내 사랑을 예수님께 보이기 위해 예수님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오늘 이 장면이 뭐예요? 철저히 내 중심적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 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아무 의미 없고 완전히 무너지는 사랑이고 깨어지는 사랑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절대로 내 의지, 내 결단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 진짜 사랑할게요. 이렇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요한처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실패했어요. 사랑이 실패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사랑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철저히 무너집니다. 여종들 앞에서 무너지고 또 다른 여종 앞에서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동안에는 인기 있었던 예수님 옆에서 자기가 인정받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재판을 넘겨주고 동일하게 인정받아야 될 그 자리가 그래 맞아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 나도 저 자리에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나도 함께 하고 싶어. 이게 진짜 사랑인데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니 실패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도 증거할 수도 없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바뀌었잖아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아까 거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아까 마태복음부터 찾아야 되는데 요한복음도 찾았어요. 미안해요. 요한복음 21장.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셔요. 성경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 다 아시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세 번의 질문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두 개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두 개의 사랑이라는 단어.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볼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볼 때 쓴 단어가 뭐냐면 아가페예요. 신적인 사랑. 다시 말하면 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부활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너를 위한 사랑인데 이게 아가페 사랑인데 내가 너에게 준 사랑으로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해요? 말씀을 보면 66절 말씀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치라. 베드로가 얘기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나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단순히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동경하는 우정의 사랑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질문을 아가페로 저에게 질문하세요?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저는 이미 사랑이 실패한 자인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 번째로 물어보실 때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필레오로 바꾸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정말로 네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너와 내가 3년 동안 함께 있는데 그 우정으로서는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주님 정말로 그래요. 저는 그 사랑으로는 주님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해요. 근데 여기서 이 세 번의 질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필레오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1절에도 찾았던 말씀인데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느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기서 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네가 움직이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랑 아까 마태복음 26장이랑 비교해 보세요. 마태복음 26장의 사랑이 실패했을 때 베드로가 움직일 때 무엇 때문에 움직였어요? 성령 하나님이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그 부인하라고 이끄셨어요? 아니거든요. 무엇이 이끌어요? 자기 마음이 그렇게 이끌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뭐가 실패해요? 사랑이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 번 질문을 하고 그래 네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냐?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하고 그 필레의 사랑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네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질 거야. 처음에 불렀던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 내가 너를 바꾸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18절 말씀 남겨놓으셨는데 네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필레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필레의 사랑에서 머무르 있었나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주제 말씀 베드로 전서 다시 찾아볼게요. 베드로 전서 1장 22절 말씀. 이 이야기를 누가 했다고요? 베드로가 했다니까요. 베드로가. 근데 오늘 말씀에 지난번에 우리 주제 설교할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했었잖아요. 두 가지의 사랑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베드로의 인생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두 개 나오잖아요. 우리 주제 설교할 때, 이런 첫째 주제 설교할 때 이 사랑 두 가지가 다른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나오는 사랑,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이 사랑은 우정의 사랑이에요.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그 필레오 사랑을 거쳐서 지금 보세요. 필레오의 사랑으로 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두 번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요 한 구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베드로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약속을 붙잡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임하는 것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뭘 받아요? 아까 요한복음 마지막 장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받아요. 이제 자기 자신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를 띠띠어서 살아가게 하게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행전을 보면 그 삶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움직여 나가며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역들을 감당하며 그 필레오의 사랑을 사역하는 가운데 아가페 사랑으로 점점 바꾸어져 나가요. 그 피크가 언제냐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이방 사람이고 또 이탈리아의 군대의 백부장 이방인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로마 군인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구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로마 군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로마 군인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제서야 더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필레의 사랑이 아니라 모든 온 백성을 사랑하시고 심지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로마 군인까지도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푸면서 그 사랑을 더 진하게 더 깊이 있게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고 사도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막 열어놓고 이런 일들을 다 하고 나서 인생 말년에 베드로 전 후서를 쓰면서 무엇을 노래해요? 사랑을 이야기해요. 사랑을 이야기해요. 너희들 처음에는 우정으로 필레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그냥 쫓아가는 그 모습들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지. 근데 어느 순간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 가셔서 남이 너를 띠띠어서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삶 가운데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게 돼서 서로가 진짜 사랑하게 되는 그 순간을 너희들 맞이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베드로 후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넘겨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이것도 작년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눴던 말씀 같은데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이 누가 했냐면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의 인생의 배경을 지금 우리가 함께 들었잖아요. 그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못 헤아렸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절대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3번을 부인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근데 그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신성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대요. 그 신성한 성품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가 한다고요? 사랑을 몰랐던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놨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5절 말씀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필레오의 사랑을, 아가페를 더하라. 결론이 뭐예요? 아가페예요. 그 앞은 뭐예요? 필레오 우정이에요. 우리는 한 몸 되어서 한 지체 이룬 한 공동체예요.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하는 동력자로서의 우정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기까지 머물면 안 돼요. 한 번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나아가야 해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이끌어가셔서 옆에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통해서 진짜 사랑, 아가페의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요한이 우레의 아들 요한이 바뀌어서 사랑의 아들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사랑할 수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년 동안 날마다 이 사랑을 노래하고 이 사랑을 날마다 말씀 증거하면서 또 셀 모임하면서 사랑을 노래할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지금은 비록 필러의 사랑, 옆에 있는 지체들과 그래 우정, 이 우정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 우정의 사랑이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 자리까지 나아가서 온전한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이유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만이에요. 그럼 우리를 사랑하기에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종말을 이루시는데 그 종말이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도 수요일에 설교하셨는데 종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구원과 축복의 날이요 환희와 감동의 날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역사가 기록되어졌고 그 사랑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한 지체, 한 공동체를 이룬 우리 울산제일교회 청년부, 사연이 있는 청년부,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서 사연이 있는 울창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요.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형제의 우정으로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했다면 이제는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위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우리 울산 제일교회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